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고 있다. 이 근본적인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이어진 것을 제가 계속 말씀해 왔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은 다 멸망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창조 때부터 멸망을 전제로 해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멸망이 전제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을 전제로 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요, 이 멸망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잘 들으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멸망이라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그때 혼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첫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한 걸 기억해라. 이미 선지자 때부터 다 오래전부터 이게 얘기된 얘기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고 하니, 하늘이 이 불로, 이 땅이 불로 멸망하는 날이 온다는 얘기. 자, 7절입니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베드로 선생이 바로 이 사도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말세에는 기동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동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너 예수가 다시 온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만 뭐가 온다는 소리야? 이 하늘과 땅이 창세로부터 되어진 땅이 지금까지도 있는데 이게 없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께서 설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취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땅이 그냥 있는 거, 그래 맞다. 근데 왜 있는 줄 아냐? 마지막에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해 둔 것뿐이야.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고 보존해 놓은 뿐이야. 때가 되면 불사라. 어떻게 불사르느냐? 여기 그거 보세요. 10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로 태워진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사도 바울, 오늘 베드로 선생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도들은 뭐를 경험했느냐? 그 전에 뭘 경험하니? 물로 세상을 멸망했던 노아의 사건을 그분들이 알고 계셨어요. 세상을 물로 처음에 멸망했어요. 믿습니까? 물로 다 숙여 죽였다고요. 물로. 그리고 함과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삼형제를 중심으로 세상의 인류를 종족시켰어요. 그럼 그 사실을 사도들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냐? 여기 보면 5절부터입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 같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이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이미 여기 현재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안 계셔요? 노아 홍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에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을 멸망하는데 다음에 오는 멸망은 뭐냐? 불로 세상을 멸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를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 20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0절로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겨울에는 잊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환난이 있겠으니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그날은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다크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너에게 미리 말하여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 선생이 얘기한 것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에는 이렇게 마지막 때 세상 멸망할 때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한 말씀을 더 찾아보겠어요. 많은 곳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6장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초나무같이 검어지고 온 달에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성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땅의 인문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장군과 굴에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있는데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 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굴에 숨어가지고 바위가 떨어져서 나를 좀 덮어줘, 살아는 나를 좀 덮어서 나를 좀 죽여줘.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요. 이게 앞으로 다가올 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렇죠? 그러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 정신 차려야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귀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정말 베델교회 성도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실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과거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과거 경험했죠. 현재가 있지요. 또 미래가 있는 걸 인식을 해야 안 해요? 인식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세계와 다르게 창조됐는데 그 문관이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둬놓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오늘 말씀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현실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과거는 경험으로 현실을 살았고 현재는 내가 숨쉬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느끼는 거고 미래는 되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각으로 다가올 걸 알고 있어요. 응?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에 제약을 안 받으셔. 하나님만 세계는 현실밖에 없어. 하나님의 세계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현실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동해안에 가면요, 고성이 있습니다. 오래된 소나무. 100년이 됐는지 200년이 됐는지 뭐 500년이 됐는지 뭐 어떤 건 그렇게 된 땅이 있대. 그곳에 가서 사람이 어쩌고 떠들고 뭐 역사를 떠들고 어쩌고 그러면 소나무가 만일 그걸 알아듣는 데는 5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얘기를 할 거야. 웃기는 놈이네. 네가 500년 전에 네가 살았었냐? 웃기는 얘기지. 우리 인간은요, 살아봐야 고작 100년, 지금 100세 시대가 또 100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 참, 하루살이 같은 거야, 인간이. 응? 그래,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봅니다. 오늘 베드로 헌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살아가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현재 다가오는 것이요, 미래에 다가오는 것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에 다가올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실이야. 하나님과 같은 영이 있는 사람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현실이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불이 사르고 태워지는 거 현실 와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걸 아직 오질 않았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언젠간 올 건데. 왜? 이 미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미래 때 무지 때문에. 그 인간뿐이 아니라 다 그래요. 응?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걸 왜 있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죽음을 왜 왔냐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았다고. 창세전에 너는 흙에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정해신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증거예요. 말씀에 되는 그것대로 되어가는 거야.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야, 뭐든지. 예? 현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걸 정한 것이라. 누가 정했어? 하나님이 정했다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다 현실이라니까. 우리에게는 미래에 되어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
설마 그래. 내가 설마 죽을까? 아이고 누가 말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죽어 언젠가는. 예? 미래가 되어준 게 신경을 안 써. 정말 이거 뭐 하늘 땅 없어질까? 아직 안 되어줬으니까. 천국이 있을까? 뭐 심판이 있을까? 이거는 몰라. 그러나 우리는 알아.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져 왔고 지금도 약속대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관련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새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바라보라고 했는데, 자, 한 가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에 다 태어났을 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어떻게 태어난 거 기억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세상에 태어난 거 기억해요? 못하죠? 근데 분명히 태어났죠? 세상에 태어날 때 내 몸을 누가 얻었어요? 엄마 아버지 없는 사람을 누가 얻었어? 내가 내 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몸뚱아리에 제거 같지요? 천만 아니에요.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내게 내 몸이 아니에요. 세상에 올 때, 내가 세상에 올 때 나와 관계된, 내 육체와 관계된 사람이 나를 거뒀다고. 그때부터 치장하고 나왔나?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그때 태어나서 나오자마자 아 내가 예쁘게 보여야지 뭐 하자 하고 이렇게 나왔나? 응? 다른 사람 누구예요? 내 몸이 다른 사람에서 거둬졌다. 그리고 세상을 아주 지 것처럼 살아. 근데 죽었어. 죽으면 그때부터 아 내가 이제부터 화장터로 가야 되겠다고 화장터로 가고 내가 오늘 무덤에 가서 내가 파고 들어가고. 그러나 죽은 다음에도 내 몸뚱아리를 거두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이 내 몸을 가지고 움직여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도 내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올 때도 내가 치장하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나와 관계된 사람에 의해서 핏덩어리를 받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살게 되었어. 죽은 다음에 시신이 딱 되고 영이 떠난 다음에는 그때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를 화장터로 데려가고 장례 식장을 데려가고 나를 무덤에 데려가는 거야. 나와 관계된 사람들 데려가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야? 내 육체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내게 아니야. 내 몸이 아니야, 사실. 응?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움직이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육체에서 영이 떠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영은 또 어떻게 가느냐? 역시 그 영도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눈을 딱 떠보니까 천국 있고 지옥 있네? 아이고 나는 몰랐는데 있었네? 그때 비로소 내가 그럼 천국 갈래요? 되는 거 아니야. 난 지옥 가기 싫어요? 되는 게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내 영에 내 관계된 자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그렇게 다뤄서 내가 세상에 왔듯이 영도 마지막 때 나의 의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영혼을 평소에 주관하던 그 전능자에 의해서 어떤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한테. 죽은 다음에 내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죽은 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를 갈고 통곡할 일이 있으리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냐? 평소에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지멋대로 신앙생활했던 영혼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이 이제 내 영이 죽음 후에는 내 마음대로 못 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뭐 죽음 후에 뭐가 되겠지, 뭐라고 했을까? 죽음은 그만이지. 죽음은 그만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이잖아요. 에이, 죽음은 그만이지. 이건 아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지옥으로 이끄는 사단의 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을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죽음은 고만이라는 말은 그건 사단 마귀들의 영에 의한 말이지 절대로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응? 무신론자들은 그래서 사람 죽으면 그만인 거야. 무신론자들은 그래서 사람 죽이면 끝나는 거라 해서 사람 죽이는 것도 그냥 파리 새끼인 것들 죽여. 무신론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없으니까. 무신론자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냐, 그 사람들을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신론자들. 영이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어요. 짐승의 영이 있어요. 짐승도 여러분 개들도요 혼이 있다고요. 혼이, 그걸 각혼이라고 해요. 사람의 영혼하고는 달라요. 짐승들도 혼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짐승의 혼, 사람의 혼을 얘기했다니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혼은 천국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고 했어요. 위로 올라간다는 건 천국으로 간다는 소리고, 땅으로 간다는 건 지옥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짐승이 누가 짐승이냐? 자, 그럼 꼭 우리 개그는 강아지 이것들만 짐승이냐? 아니야. 자, 시편 49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49편. 성경 시편 49편. 시편 49편. 제가 성경 찾는 게 우리 성도님보다 좀 늦어요.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리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동일해 본 거야.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이야. 오늘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이야. 깨닫지 못하는 거. 여기 지금 앉아있어도요, 여러분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영이 맞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사람의 영을 갖고 있지만 자기 말씀에 거역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들을 짐승의 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이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의 영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영은 어디로 가느냐?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관리를 하셔. 하나님의 동질이요, 하나님과 관계된 영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육체와 관계된 자가 나를 받아서 길러주었듯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육체를 관계된 자가 나를 장례식장에 이끌어 가듯이, 나는 모르지만 내 영혼을 나는 몰라. 그러나 내가 관계된 사람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갑니다. 자,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 전도서 찾아보세요.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다. 시작.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느니 이 둘에게는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거 누가 아니? 이거 누가 아냐고. 응? 이래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응? 사람인데,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야.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이야. 뜨거운 지옥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영. 그 예수님이 그렇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 죽더라.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영혼들은 다 짐승의 영이야. 응? 그리고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귀한 그 은혜의 은총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응? 자, 분명히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와요. 여러분,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는 걸 믿어요, 못 믿어요? 아직 안 됐지만 믿지요? 현실로 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만 현실이 아니야. 그 후에 심판도 현실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면 다 심판 받습니다.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돼야 되겠느냐? 오늘 베드로 선생은 그 답변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갑시다. 베드로후서 3장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 보면 이런 자가 되라. 응?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첫째 이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데, 죽음도 반드시 오는데, 심판도 반드시 오는데, 세상에 불로 태워지는 이런 역사도 반드시 현실로 오는데, 이건 내가 살아있을 때도 볼 수 있고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을 때도 느끼는 거예요. 체질이 뜨거운 물에 드러나고 이 땅이 완전히 그냥 없어지고 태워지고 모든 영혼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메시지와 복음을 듣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도 티도 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그날에 주님께서 자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야 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도 말하기를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상 떠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내 영혼에 관계되는 분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영혼을 갖고야 돼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행실이라고 뭔가 구별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휩쓸려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거룩하게 살아라. 응? 사람들 몰려다니는데 흡주 다니지 마라. 응? 지금 한국교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3절에 말세에는 기도하는 자들이 와서 그럽니다. 이 말세에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역사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불신자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짐승과 같이 살다 죽는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요. 지옥의 자식들이니까. 사단 마귀들이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구원을 향하여, 구원을 향해서 영생의 길을 걷고자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냥해야 되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파송된 사단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그냥 빗자루로 쓰러질 만큼 많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 교회 문제를 일으킨 데는 다 큰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에 사꾼 목사라고 얘기했고 가짜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두 종류예요. 첫째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목사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목사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숨어서 산속이나 혹은 험악한 세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종들이 있는가 하면, 사고를 위해서, 사꾼 노릇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경영하고, 교회를 마치 사업 시스템처럼 세상의 무슨 기업인처럼 펼쳐나가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깔린 게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람들 많이 몰린다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와서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WCC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체가 세계를 지배해요. 그것은 모든 다원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거기에는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거기에는 무당들도 있고 거기는 많은 그런 종족들이 모여서 세계 통일 종교를 만드는 사단에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단체예요. 그 단체에 한국의 큰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도들은 몰라요. 성도들은 몰라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들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심판받아요. 그 지도자가 심판받아요. 그러나 거기 따라갔던 영혼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희망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 몸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대교회 목사들이 각종 사회적으로도 모든 걸로 지탄받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도 가고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멸망하려고 이미 하나님이 미혹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리 난리 나도 신천지에서 못 나와요. 오히려 다른 신천지로 변해서 이단들이 탈생하지 절대로 빠져나오질 않아요. 마지막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역사는 그 영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들교회 성도들은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자기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주의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초대교회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교회 생활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북바람을 서지 못합니다. 마지막 이단들은 이걸 흐트러와요.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는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왜 처음에 들어온 한국교회 이 복음이 이렇게 타락이 됐고 거짓 선자들이 난리를 치고 교회가 기업화가 되고 왜 이 지경이 되는 줄 아세요? 마치 교인 하나가 마치 돈처럼 보이는 이같이 눈 시뻘가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난 줄 아세요? 사단들이 교회만을 흐르기로 놓았어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마음대로 교회 선택하고 다니게 만들고 지 멋대로 이적을 따라 기적을 따라 쫓아다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 그리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면 거기에서 많은 인컴을 가지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부동산업도 하고 각종 일을 해요. 이것이 바로 저주받을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깐이었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자기를 지키세요. 베들교회 성도들은 거룩을 지키십시오. 굳게 지키셔야 됩니다. 사람들 따라 몰려다니지 마세요. 많이 모인다고 그게 바로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이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넓은 길을 전 찾아다니잖아요. 넓은 길. 왜 힘들게 예수 믿어? 까지고 편하게 믿지. 뭐 한 교회만 있어야 돼? 까지고 교회가 깔린 게 교회인데 입다운 마귀의 영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그의 본받는 영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을 다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천국에 가는 성도들은 누구냐? 새하늘과 새 땅의 권자는 누구냐?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 그 자들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직접 관리하는 목회자,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사람 보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예배당 보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큰 교회 보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자신을 거룩히 지키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가 인생이 이처럼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배들의 모든 성도들은 깨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